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렸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에게 벤 나무가지를 길에서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에 정말 의미 있고 귀하고 또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며 주님을 환영했던 이 종료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주 내일부터 사순절 제수요일이 시작되는데 종료주일 때에 많이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께서 쓰시는 존재가 되려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를 메고 있는 부정적인 과거의 매임에서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나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보면은 과거에 매인 거에서 다 풀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았던 사람, 욕심과 이기주의와 물질에 매여 있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세상 것에 매여 있을 때에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를 묶고 있던 매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혈통에 매여 있었고 전통에 매여 있었고 세상 학문에 매여 있었고 권력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를 묶었던 매임에서 풀려졌을 때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매임에서 풀리면 삶의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이라는 나귀를 타시고 세상 세계를 돌아다니셨습니다. 바울을 타시고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길에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도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매인 것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 입성하신 것처럼 말을 타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이 나귀 새끼의 이 어린 나귀 새끼, 즉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미움과 세상적인 생각들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음식 찌꺼기가 있고 곰팡이가 쓸어 있으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워져 있고 깨끗하게 씻겨져 있으면 그 안에 음식을 담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낮아져서 순결한 모습으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순수하고 준비된 모습이 될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하고 겸손해질 때, 낮아질 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바로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라
보라, 내 왕이 내 위에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가장 낮은 분이셨습니다. 아니,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겸손의 일생이요, 섬김의 일생이요, 희생의 일생이요, 낮아짐의 일생이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서로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함은 주님 모습 그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겸손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나를 드리는 순종함을 통하여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나귀 새끼를 끌고 가도록 허락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즉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나귀 새끼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 새끼 주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았더라면 제자들도 그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귀 새끼의 주인은 생면부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생계수단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귀를 내어주는 것, 그건 손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하면 한 번도 사람을 타고자 하는 나귀 새끼를 사람이 타면 나귀가 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치면 주인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는 말 끝에 가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마 나귀 주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일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는, 이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는 주인은 나귀를 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나 지금이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통하여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나의 경험과 나의 이치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아름드리 나무 세 그루가 있었답니다. 세 나무는 서로 꿈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배 예배하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겠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지중해의 유람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즐기는 배가 될 거야. 그것을 보겠어. 또 한 나무는 나는 큰 나무가 되어 가지를 뽑고 사람들이 산에 올라서 나를 볼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게 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목수가 와서 나무들을 잘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자 했던 나무는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가 되어 짐승의 밥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그 위에 누우셨습니다. 유람선이 되려고 했던 나무는 작은 돛담배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배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타시고 설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하늘을 쳐다보고자 했던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비록 새 나무들의 꿈은 다 깨어졌지만 깨어진 꿈 속에서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깨어 부서질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구유처럼, 예수님이 타신 배처럼,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처럼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영원히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큰 인물이 되리라, 큰 기업가가 되리라, 큰 명성을 날리는 학자가 되리라. 꿈이 깨어졌을지라도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만 하면 아기 예수를 누인 구이처럼,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던 배처럼,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처럼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비추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책에 영원히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